안녕하십니까?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나가려고 그러네. 예. 빌게 하려고. 예. 예. 예수만 바라보세.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참 예뻐 보여가지고 칭찬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막 나가는가 보네.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제가 어렸을 때 이 사경회 하면 일주일 내내 했고요. 아침 먹고 교회 모여서 한번 하고, 저녁 먹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걸 일주일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옛날에는 한 2주, 3주, 한 달간 했던 기억도 있다고들 어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소에 대한 것도 제가 우리 여기 몇몇 아이들이 와 있는데 다 조만할 때 교회에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이제 와서 들었던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핵심 성소교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왜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 한번 오늘 시작 전에 한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뭐가 자꾸 이제 마음에 걸려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성경 이곳을 저곳을 뒤지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게 그 당시에 했던 이 손으로 그려가지고 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이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이 있었어요. 당시 이 미국에 있었던 미국은 원래 시작서부터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청교도인들, 물론 청교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800년대 초에는 감리교, 침례교,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것에서 그들의 신앙들을 이끌어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들의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림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농사를 짓다 말고 저녁이 되면 이곳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낮에도 있었고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 집회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확대됩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는 말씀 연구와 재림 기별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문이에요.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또는 어떨 때는 교파를 떠나와서 말씀 연구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신문을 통해 선포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이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이 운동은 미 전역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열망과 희망에 찼던 소위 재림운동은 그들이 D-Day로 삶았던 1844년 10월 22일에 그것을 기다려갖고 간절히 고도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낙담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 사전에 보면은요, The Great Dis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1844년 12월 22일이 딱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역사책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사라져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전과 역사책에는 이 기록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실망이 벌어지자 이 운동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비아냥 걸리는 이런 그림들과 신문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히 고대했던 1844년 10월 22일 자정이 넘어가고 혹시나 그 다음 새벽에 혹시나 오실까 싶어가지고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실망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10월 23일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때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하이람 에드슨은,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해왔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재림 교도들이, 우리가 믿어왔던 이 연구들이 그 어떤 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의 양태에 대한 이해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여기서 말하는 한 형제는 크로지어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 형제와 함께 다른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똑같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옥수수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춰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징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이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때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어요.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하늘에서 열리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을 합니다. 그 이후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곳곳을 뒤져가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보고 있는 하늘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4장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오늘 몇 페이지냐면요,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예요. 자, 제가 이제 3일째인데 이틀 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요. 이제 사경회를 여러 번 해보지만 이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사경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워낙 내용도 많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을 같이 하려다가 4장만 먼저 하고요. 내일 5장 6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성소에서는 항상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봉사도 있었고요.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에서는 매일,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수행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봉사하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표했다. 오늘 얘기는 지상에서는 어쩌면 아론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에 의하여 성소 또는 지성소에서의 봉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볼 건 하늘 성소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봉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의 내용을 쭉 4가지 주제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 이 번역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열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열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하늘 봉사가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중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매일의 봉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을 하신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이제 부록처럼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몇 가지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계시하신 때를 가리키는 언급은 히브리서 및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3가지 중심의 이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여기 보면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가 헌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영성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다니엘 연구할 때 꼭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절은 우리가 이 정도 해놓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 펴놓고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하늘 성소가 개소된 것과, 다시 말하면 오픈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냥 2300 주야의 예언 또는 71회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7장과 8장에 거쳐서 나왔던 이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다니엘은 오로지 뭐만 기다려왔어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해방만 기다렸어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 일이 끝날 거라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70년이 다 됐어요. 근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했던 것, 처음에 2300주야까지니 내가 여기 잡혀온 지 2300일은 분명히 지났고 가만 계산해 보니까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2300년이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에레미야는 7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300년이라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절까지 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또 그 계시를 보여주고요, 또 9장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9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 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와 너 백성 때문에 너 고민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토록 기도했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가브리엘을 너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그러면서 24절부터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다시 말하면 70주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끝나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로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일. 70주야니까 70주니까 77은 49, 491이죠. 이것을 연일 법칙으로 다니엘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490년입니다. 이것도 길어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요? 70일의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70주일, 다시 말하면 490일이죠. 근데 그 시작이 언제서부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로 날 때로부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2300주의 예언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여기 나오는데요. 그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이면 몇이에요? 77은 49, 49년이죠. 자, 그리고 62일에, 다시 말하면 432일이에요. 그동안 곤란한 성이 중건될 것이요. 바로 7일에 동안, 49년 동안 성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영이 날 때로부터 49년 만에 성이 중건돼요.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62주가 이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가 났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마지막 한 일해가 나옵니다. 한 일해. 한 일해면 뭐예요? 한 주니까 7년이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이 절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기를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이 금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원래 양을 잡아드렸던 그 제사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원래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양 잡아서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는,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게 가져간 것을 알게 살 것이며, 이미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 오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BC 457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몇 년이에요? AD 27년. 우리는 AD 34년 뭘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의 종말, 끝, 바로 스데반을 처형하는, 이 돌에 맞춰 죽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은혜 기간이 끝났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간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처음에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때 예언이 응하며 70일의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AD 27년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화살표가 있어요? AD 34년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161페이지에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영어로는 most hol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은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성소를 가리킬 때는 언제나 정관사를 취하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 이제 우리가 지성소 most holy place라고 얘가 부릅니다.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니까 지성소라고 하는데 앞에 관사가 붙지 않으면 지성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사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자, 또 괄호 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은 성소나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앞에 있는 성경절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기 161페이지에 보면 성경절들이 몇 개 나와요. 보면 출애굽기 30장 25절 중간쯤 보면 성소의 기름 부음과 아래서부터 한 7, 8번째 성소의 기름을 부음과 관련하여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참조해갖고 색깔이 초록색 글씨로 해가지고 참조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9절 나오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성소가 또는 성막이 오픈할 때의 의식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의식들 가운데 어떤 의식들이 있냐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성소의 곳곳에 기명에다 바릅니다. 어디 뿔에다가 바르고 어디다도 바르고 바르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름을 성소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뿌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막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다 성막을 다시 쳤어요. 그러면 다시 오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행했던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었어요.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가 열었다, 개소했다, 또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관유를 바르다라는 의미는 봉헌, 개소식 또는 성망을 세우고 설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0장과 40장에 그것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성소는 이동하다가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것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소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이 몇 년이에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한번 볼까요? AD 34년이에요. 이걸 예언을 받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소가 없어요. 그러면 성소가 오픈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성소가 오픈을 했다, 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 성소가 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 성소가 오픈되었다, 개소되었다,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점이 어디예요? 아까 다시 볼까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셔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부터 3년 반 후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늘에 올라가신 상태에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를 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성소 봉사의 계시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이 요한이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약 AD 100년이 좀 보죠. 90몇 년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0여 년 정도 돼요. 91년에서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7 촛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 대접이 있고요. 어린 양도 거기에 있어요. 이곳에서 하늘에 예수님이 이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연대가 AD 100년이잖아요. 약 거의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시작한 거는 AD 34년서부터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정확한 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때쯤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대조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라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어디서 드려졌던 거예요? 지상성소에서 드려졌던 거예요. 그거와 다른 피예요. 그러면 어떤 피겠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 다음에 이후에 이곳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상성소에 수행됐던 매일의 봉사는 히브리서 몇 차례 언급되고, 이제 이건 다른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늘 성소에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이미 지상 성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늘 성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보사역입니다. 중보사역이에요. 이 중보사역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했습니다. 매일매일. 중보사역. 중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것도 한자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무엇인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뭐 연결을 해주든지 뭘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중간에서 대신 해주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거를 잡고 그것을 대신해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태우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줬어요? 제사장이 대신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보하고 있어요.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신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대신하는 일은 매일매일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해왔어요. 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매일의 성소 봉사의 표상적 성취로 묘사했다. 다니엘은 군대의 주제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하늘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에서 독일한 기별을 전달하는데 매우 생생한 이미지들로 사용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8장 11절 12절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매일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뿔 수염소를 상징하는 이것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예요. 작은 뿔 로마잖아요. 이 특별히 작은 뿔이 특별히 현저하게 자라나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 매일 성소의 봉사를 뭐 방해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때가 로마 교황 때였는데 그게 최전성기를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261이라고도 하고 그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538년서부터 179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에요. 이 당시에 지상에 성소가 있었나요?
그 기간에 없어요. 그 기간에 성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가 없애졌고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가 끊어졌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거 작은 뿔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염소의 뿔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상에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럼 이때는 하늘에서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일의 제사를 누가 하늘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중보의 역할이에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이 중보하는 이야기, 첫 번째 장면은 바로 7교회에 나옵니다.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도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7교회, 7인, 7나팔 보면 그냥 그 시대에 맞는 교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언 일거로만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교회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살펴보면요,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성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7인, 어떻게 보면 이제 7인이 성소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인을 쓴다라는 건 누구밖에 못 쓸까요? 왕밖에 못 써요.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즉위한 것, 7인이라는 건 즉위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장면, 7나팔이 나오죠. 7나팔.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언제 있었어요? 전쟁 때요? 물론 전쟁 때도 나팔은 있었죠. 근데 절기 가운데 나팔을 사용하는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요. 나팔절. 나팔절은 뭘 예고하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죄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다가왔으니 이제 뭐 하라? 회개하고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성소 봉사 가운데서 이 대속죄일은 이 나팔절 끝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성소 봉사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중보 사역을 했어요. 자, 중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성소 안에서 향이 드려진다. 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걸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그거를 대신 가지고 가서 성막 안에 들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 앞에서 대신 드렸어요.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예수님께서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 향단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 보는 대로 그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 제단 위에 핀 숯을 태운 향과 섞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단에서 이 핀 숯을 그의 향로에 담아서 그 숯불을 지상에 던짐으로써 이것이 나옵니다. 숯불을 지상에 던진다라는 표현 요한계시록 8장 5절이에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도 이게 나와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성읍 위에 흩으라.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박한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했어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중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에 대하여 중보합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 중보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보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결과 거룩을 중보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중보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에 우리 서중앙교회 학생 한 명하고, 한 명하고만 간 건 아닙니다. 우리 김주호 학생하고 이탈리아를 달려올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는 일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를 가면은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성당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성당을, 이제 학생들 인솔하라는 목적은 아이들이 무슨 학술 탐방이라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이것을 뭐 가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당을 가면 저는 성당을 거의 안 가봤어요. 가볼 일도 없었고, 근데 거기 가니까 성당을 본의 아니게 관광의 목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이만한 이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상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큰 성당에 가면 그것이 막 곳곳에 여러 개씩 이렇게 있어요. 뭐예요? 고해성사하는 곳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데는 영어로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어떤 데는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언어들이 적혀 있어요. 천주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신부님들이 대신 하나님께 전해줘요. 재밌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끝낼 때 뭐라고 하면서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중보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대신해 주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만 해요. 밥 먹을 때만 해요. 어떨 때 급할 때는 밥 먹을 때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 수저 먹다가 기도하고 그때 기도하는 적도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 2025년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디서 하시고 계세요?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 봉사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갈 길이 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반도 못 왔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자,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물론 이제 내일 좀 더 하기 때문에 오늘 뭐 다 하지 못해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이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이 히브리서에 이 대속죄일을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3번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히브리서 6장 19절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거는요. 실제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에는 대속죄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놨느냐? 우리 대속죄일하면 우리는 어디만 항상 떠올려요? 지성소를 주로 떠올려요.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을 항상 떠올려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여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성경 본문 여기 교재에서도 내용이 꽤 긴데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성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순간 이동해서 딱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성소로 뽕 들어가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봉사를 위해서 어디를 거쳐 가야만 해요? 성막들도 거쳐야 되고 성소도 거쳐야 되고 그것을 지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라는 이 휘장이 이 고대 이 성소에는 성막에는 휘장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성막 뜰 안에 들어오기 위한 그 입구 문에도 휘장이 있었고요.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었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그리고 1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 바로 여기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대속죄일에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이 지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대속죄일 봉사보다 이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 우리가 첫날 했었나요?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에 비해서 뭐 하다고요? 탁월하다고요. 더 뛰어나다고. 왜요? 거기서 드려졌던 제물은 지상에서 잡혔던 짐승이 아니라 대속죄일 날 드려졌던 그 제물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성소 정결 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건데 약간 25절부터 26절은 하늘 성소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23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피,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여기서 드려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아니 하늘 성소도 정결함이 필요할까? 지상 성소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드려졌던 많은 죄인들의 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늘 성소는 그런 거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데 더 탁월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다, 새롭게 바뀌다, 더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역할, 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기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의 피를 외치시면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타도나시는 그 장면을 위해서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의 일은요,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2300주야까지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는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72대의 기산점과 동일한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서부터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이래와 2300주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함께 도식해낸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예. 다니엘 7장은 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성소에 관한 대화와 평행을 이루는 중요한 심판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곳에서 무엇을 더 주목하고 있냐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도대체 이 성소가 얼만큼 이게 유린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언제 정결함을 입을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이 죄에 대한 해결점이 언제부터 될 것인가, 심판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844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점을 알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늘 법정, 하나님의 천사와 인자 앞에서 시작된다. 둘째, 이 판결이 선언되기 전에 책들이 펴놓이고 조사가 진행된다. 셋째, 이 판결의 공표는 성도의 옹호와 원수의 정죄를 낳는다. 넷째, 이 심판은 작은 뿔의 사주를 받는 핍박의 기간이 지난 후 재림 전에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심판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도대체 이 조사심판이 왜 필요하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도 아닌데 조사심판 또는 재림전 심판이 왜 필요한가? 심판이라고 하면은 다들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두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은 확실히 아시겠죠? 둘 다 안 아시겠어요? 두 분 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재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을 기다려왔고요, 한 사람은 재판을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박정은 대령,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최해병이 최수근 상병인가요? 이 해병이 갑자기 이 수해 복구하는 간에 죽은 그것을 여러 가지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박정원 대령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법대로 규정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압에 의해서 이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를 했냐면 군 법정에서 이 대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군 검사들이 이 사람 항명죄다라고 해가지고 법정에 이거를 이제 올린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것 때문에 특검을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것들을 가만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도 억울했어요. 자기는 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들 기뻐했어요. 이 사람은 심판을 어땠어요? 기다려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피하려고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자꾸 피하려고 해요.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수천 명이 가야지 이제 겨우 붙들려 나와요. 결국 이것도 재판장에 가야지 결론은 내리긴 하겠지만,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재판을 기다렸고 한 사람은 재판을 피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늘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우세요? 아니면 기다려주세요? 두려운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충 자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하늘 기록의 목적. 하늘에 책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책이 있어요? 3개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 제일 중요한 생명책. 여기 누구나 올라가고 싶은 이름이 다 누구나 다 여기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또요, 죄책. 또 하나는 기념책.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쭉 이걸 다 안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이유는 정보의 보전, 판결, 덕행, 악행의 근거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CCTV. 제가 이제 호남앞에 목회를 하게 된 거는 한 지금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8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학원에서 목회를 했어요. 36 외국어 학원에서 했습니다. 14년 동안 거기서 했어요. 우리 그때 함께 일했던 우리 이영환 집사 저 뒤에 있는데 잠깐 있었어요. 잠깐 함께 있었는데 한번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원을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하다가 학생들이 수업을 잘 하는지를 잘 분석해서 좀 보자. 원장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학생들 수업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각 교실마다 CCTV를 달자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학생들이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학생들 안 싫어해요.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원장이 24시간 볼 건지 실제로 볼 시간도 없어요. 볼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타협해갖고 어디다 달아냐면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을 보이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선생님 뒤쪽에다 달았어요. 뒤쪽에 달아서 학생들이 보이게끔 결국 이제 타협해갖고 했는데 처음 이것 때문에 참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보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잘 안 보는 거 알아요. 근데 교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무슨 도난 사건이 발생했거나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뭐를 돌려봐요? CCTV 돌려보면 다 나와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를 쓰신 분이 미국 분이시라 미국에는 이 CCTV 정말 싫어합니다. CCTV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도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들 동의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건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돼요? 언제 도움이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범죄가 생겼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이 기록들을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다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아이들은 자기들 뭐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남들이 찍는 거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지들이 스스로 찍는 거는 좋아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휴대폰을 갖고 놀든지 뭘 갖고 놀다가 꼭 이것을 모르고 이제 찍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애들이 셋인데 그 막내가 이걸 꼭 갖고 장난을 치다가 누나들을 찍어요. 누나를 찍는데 누나들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런다가 어쩌다가 이것이 몰래 찍어놓은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무심코 이걸 열어보다 보면 제가 몰랐던 동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재밌어요. 기억에 남기도 하고. 기록들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념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추억들도 담겨 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우리의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옛날 사진들 보면 어때요? 옛날에 얘가 이랬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커서도 그때는 되게 찍히기 싫어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옛날 자기들 나오는 동영상이나 사진 보면은 지들끼리 막 깔깔깔고 울고 이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현재의 상태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CCTV를 찍든 하늘에 뭐 기록책을 기록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누구의 피를 외치고 계세요? 나의 피를 외치고 계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모든 것을 아뢰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슬픔, 그 걱정, 근심들 그냥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